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이죠. 소선지서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미가라는 그 말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미가야라는 그 단어의 약자로 쓰이는데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요? 세상에 여호와와 같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7장에 보시면 이 문장이 그대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기 이름의 뜻을 그대로 본문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거지요.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면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서 그러니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 주와 같은 신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으로 7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렇게 질문하면서 자기의 이름의 뜻을 그대로 그 본문 말씀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로 명명을 합니다. 자, 요 세 왕, 또 그 요담 앞에 있었던 우시야 왕까지 포함해서 유다 왕 4명의 왕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4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모미사. 북쪽에서는 아모를 많이 쓰지요. 그래서 아모스와 암호,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미사, 이 미가와 이사야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전 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미가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1장 1절에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나오지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직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본문 말씀 1장부터 7장까지 다 훑어보면 아마도 이 미가라는 사람은 고위직이나 어떤 귀족이나 좀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평민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짐작되어지는 선지자입니다. 이 모레셋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남유다에 속해 있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쭉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고을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미가는 남유다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 메시지와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미가서를 보면요, 구약에도 인용이 됐고 신약에도 인용이 됐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구약 말씀 가운데 이 미가서가 위치해 있는데 구약에서 이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려면 그 시대 앞에 있는 사람은 미가를 모르니까 인용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미가보다 그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나 이 사람들의 책에선 이 미가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말은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의 깊이나 또 인정받음이나 또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치에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구약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말씀에 인용해요. 목사님, 예레미야서가 미가서보다 앞에 있는데요. 네, 앞에 있긴 해요. 대선지서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앞에 있지만 시기상으로 예레미야는 미가 선지자 때보다 약 100년 후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때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인용을 해요.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과 1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가 예언했던 말씀이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음 앞에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장로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미가와 같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죽을 법했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 미가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사건이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말씀이 당시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반 장로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백성들 가운데 1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미가를 그만큼 인정해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26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신약에서는 어디서 인용하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동방박사가 마태복음 2장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황제에게, 황제는 아니죠. 왕에게, 헤롯 대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헤롯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깜짝 놀랍니다.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야, 유대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서 태어날 건지 너희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딱 가지고 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는 이 말씀을 딱 갖다 드리면서 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딱 가르쳐줘요. 맞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동방박사가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헤롯 땅에 가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헤롯은 이 동방박사에게 물어봤던 그 시기를 짐작해서 베들레헴 주변 고을까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말씀 가운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도 다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말씀이 굉장한 힘이 있지요.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미가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인용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 미가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무엇을 인용하냐 하면 자,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가서 7장 말씀 가운데 한 절을 딱 인용하십니다. 8절인가 그럴 텐데 아버지가 아들이 또 딸과 어미가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가족 안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킨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미가서 7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가정 안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미가서 7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악된 모습, 부패한 모습 가운데 7장 6절이네요. 그 부패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예수님도 인용할 만큼 그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가서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미가서는 자, 당시 아수르란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한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던 시기에 그때 활동했었던 사람이 이 미가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에셀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또 같은 시기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로 공격해 내려오지요. 그때 히스기야 왕 때인데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이렇게 국제 정세가요 굉장히 불안한 때입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했던 시기였고 아수르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때,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사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때가 8세기 초의 부분인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입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왕 이후로 경제적인 부흥을 굉장히 크게 경험한 때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 하면 요 시기,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그리고 이 지역도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었냐면 아수르가 내분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아수르가 확장을 하다가 너무 확장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이 내부가 부실해지면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유다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식도 있었고 개일식도 있었고 또 전염병이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아수르 내부 안에서 굉장히 뒤숭숭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내부를 더 다지는 그 시간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한테는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를 누릴 그때에 그 사회나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해야 했을까요? 어떠해야 했을까요? 자,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6.25 이후로 경제적인 대부흥을 우리나라가 경험을 하고 있지요. 근데 지금 힘들다 해도요. 옛날에 새끼 다 못 먹었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새끼 다 못 드셨잖아요. 젊으셨을 때. 그 한 끼 한 끼 먹으려면 정말 쉽지 않았던 때였고 보릿고개가 있었던 때를 우리 노권사님들이 사셨는데 지금은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먹는다고 하면은 저희 동사무소 가세요. 그러면 밥 줘요. 밥 줘요. 못 먹는 사람들은 그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 그냥 저기 서울역에 가도요. 거기에서 그냥 노숙하시는 분들도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습니다. 그 밥을 나눠주는 분들이 와서요. 세 끼를 그냥 나눠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인 대부흥을 이루고 있는 거 맞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6.25 이후로 크게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막 새벽을 깨우고 우리나라가 원래 새벽을 안 깨우는 민족인 거 뭐 아세요? 굉장히 게으렀던 민족입니다. 이 땅에요. 성사님들이 왔는데 이렇게 게으른 민족이 있냐 할 정도로 근데 우리 인생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된 게 그게 먼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그 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새벽 기도회 요구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새벽을 깨우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확 가면서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인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는 그때 지금 우리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짧은 기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던 나라가 전 세계에 없을 만큼 큰 호황을 누리고 폐허에서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몇 위 안에 들어갈 정도의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부흥을 경험한 이 나라 어떤 되게 비슷한데 뭐도 비슷하냐면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도 비슷해요. 지금 먹고 사는 거 솔직히 밥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않지만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은 더 심해졌죠. 솔직히 어르신들 보릿고개 넘어갔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합니다. 이때가 그랬어요. 더 계층 간의 분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부패가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끄떡이 지금 우리나라 부패 지수 보면 그냥 뭐 몇 사람이 다 처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몇 년 감옥 갔다 오면 그 자기가 해먹은 수천억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수백 명, 수천 명은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했지요. 돈만 벌 수만 있다면 남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사회 도덕적인 부패가 너무도 심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시장 경제는 불의로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 경제가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정의롭고 막 우리나라에서 살만하고 막 우리나라에서 뭘 해도 열심히만 살면 막 잘 살 수 있고 지금 그런 분위기인가요? 뭘 해도 안 되는 분위기인가요? 뭘 해도 여기서 뜯어먹고 저기서 뜯어먹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뭘 도전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 기금을 이만큼 마련해 놔갖고요. 청년들이 달라고 하면 다 준답니다.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할 바에 힘들게 살 필요 없이 그냥 나라에서 지원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뭐 집을 못 털어 사. 그냥 나라에서 청년 이렇게 지어주면 거기서 그냥 살아.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서 지금 결혼하지 않는 취업하지 않은 청년이 너무도 많아요.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시장 경제에 정말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지요. 그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게 한 게 아니라요. 이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이에요. 어떻게 이게 지금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때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고 굉장히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이 너무도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은 부정부패로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고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지. 어때요 지금?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 법해요? 안 나올 법해요? 자, 이 시기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주면 평강을 외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강이 있어. 넌 얼마짜리 제사를 드릴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요. 늘 너는 못 살 놈들이야. 이 말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도 다 그리고 이 종교계도 전부 다 완전히 다 부패와 부정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찌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너희들이 심판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회 공동체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다면 그 심판 안에 함께 있는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가서는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뭘 부르짖어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진실된 도덕성의 각성과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회가 다시 정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과 종교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됨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사회의 정의가 다시 회복돼야 되지요. 뭐가 정의예요? 그 정의를 세울 만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나의 목자 고레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고레스는 이방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어서 초대 왕. 그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그 말이 있기 한참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지요. 왜냐면 장로 대통령도 돼봤는데 선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지요. 미가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사회 정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회복돼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요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한번 보세요. 이게 구약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신약의 황금률은 뭐예요?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나무 대접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자, 구약의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 얘기하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요 세 가지, 정의, 사랑, 겸손. 이 시대에 같이 미가와 함께 사역했던 세 명의 선지자가 외쳤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아모미사라고 있잖아요. 아모미사. 미가사하고 미가와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 이름 암호미사,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리고 이사야. 자, 아모스가 뭘 정해요? 뭘 외쳐요?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요,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그 아내.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뭐예요? 사랑. 이사야와 미가는 겸손에 대한 부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선포하셨는데 미가는 이 세 가지 주제를 6장 8절에 압축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지. 미가 선지자는 사회 부조리와 도덕의 붕괴와 피상적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들이 황폐해질 것이고 주민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땅의 풍요를 걷어가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심판을 꾀하실 것이며 나라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손보실 것이라는 것을 전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풍요를 걷어가시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꾀하시게 되면 이 나라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그 암흑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면 이 땅도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십자가가 많으면 뭐예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 역할을 감당치 못하면 이 땅에 십자가가 많은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것. 하지만 미가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하지만 언약을 기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잊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의 위치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야 이 땅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부터요?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회복돼서 내가 정의와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는 자로 내가 먼저 행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 가운데 신실함으로 주님께 경배함으로 나갈 때에 나를 통해서 그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겸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때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주변을 바꾸고 또 이 나라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미가와 이사야는 자주 비교가 됩니다. 미가는 서민을 위한 사역을 했으며 이사야는 주로 수도권의 왕과 귀족층을 위한 사역을 해요. 둘 다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했지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유다는 구원받지만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정치도 썩었지요. 그리고 경제, 그거는 부흥했지만 결국 그 안에 부조리와 그리고 모든 불합리가 다 들어가 있지요.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될 종교적인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돈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미가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가서의 사회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회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3장 8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 미가가 이스라엘을 질책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하나님 회복하실 것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장을 한번 보면 1장부터 그냥 바로 질책과 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1장 1절은 아까 함께 보았죠.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데 다 짓밟으실 거래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인데,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사마리아 자체가 그 죄덩어리 아니냐? 그리고 유다는 뭐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 아니냐?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7절 새긴 우상들 다 부숴버리겠고 목상들을 깨뜨려 버릴 텐데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 죄에 대한 정확하게 처음부터 지목하고 선포하는 부분으로 나가지요. 그리고 8절부터 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왜냐하면 그 상처가 예루살렘에도 미쳤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까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주민들,
어느 지역 이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썩음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자, 2장에 가면 이제 멸망할 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 죄악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뭐예요? 침상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런 거 대장동 몇 명이서 수덕수덕 해가지고 몇 천억을 꿀꺽한 거, 그거를 뭐 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서 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침실이나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계획을 해요. 죄를 계획합니다. 악을 꾸며요. 꾸며서 밝으면 힘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힘이 있을 때 그냥 해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급, 상류급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미가가 그들의 탐욕과 착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도 그렇고요. 4절도 그래요. 백성들은 자기의 기업을, 땅을 팔면 안 돼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기업대로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그 땅은 대대손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팔 수 없어요. 그런데 아합 왕 때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는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빼앗아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율법상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2절과 13절은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의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지만 결국 남은 자들을 모아오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2절 12절에 보면 양떼 이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미가가 아마도 목동이지 않았을까, 초원에 있는 목동이지 않았을까 짐작도 합니다. 자, 3장에 넘어가면 이 리더들,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뭐예요? 통치자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힘을 줬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권세자들에게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이양해 줬습니다. 힘을.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들의 본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 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5절을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내 백성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돈을 좀 가지고 가고 입에다 뭘 넣어주면 축복을 해주고 평강을 얘기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8절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허물과 죄를 보이겠다라는 거지요. 자, 9절 보세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이 11절이 그들의 모든 죄를 함축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둔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죄악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완전히 회파될 것을 예언하지요.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된 메시지가 4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자,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붙게 다시 여호와의 전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다시 성전이 그 위치를 회복하니까 2절 끝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찬양 가사지요. 3절에 보면 평화와 전쟁 사상이 나오는데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요. 창을 낫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가 다시 회복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목도하고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이들이 회복해서 뭐예요? 그 위치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이제 4장 후반부부터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유배를 받았다가 다시 회복되게 됨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8절부터 4장 8절부터 나오는 그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5장은 이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2절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얘기가 나오지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인용되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예루살렘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새 메시아 왕이 오실 것과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복이 되고 악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됨을 그 이후 5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세요. 5장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이스라엘의 불의한 경제적 관행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지속해 갑니다. 특별히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와 시딤 음행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의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발락과 발람 선지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6장 8절에 나와 있는 구약의 황금률이라는 거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9절을 보세요.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다. 그러니까 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서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 부패해지냐 하면 5절을 보세요.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부패했기 때문에 믿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 이렇게 부패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 깨어진 거예요. 가정까지도 그 안에서 이 도덕도 없고 정의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완전히 깨어져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이때 이 깨어진 그 모습을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그곳은 뭐예요? 죄가 가득한 곳이지요. 죄가 가득한 곳은 이와 같은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뒷부분은 회복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요. 결국 회복됨의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7장 7절부터 그 이후에 20절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고통과 패배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의인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회복하게 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지막에서 보게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하는 백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그 근거를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7장 18절을 보세요. 이제 18, 19, 20절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면서 희망의 메시지가 마지막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믿음이 없고 반역하는 백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지 그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 성품인데 18절에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품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20절에 나오지요.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회복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미가는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총체적으로 완전히 썩었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하심과 그 언약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 미래를 보며 다시 회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이 미가는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하지요. 굉장히 이 선포하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전에는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그런데 그 미가의 말에 어떤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미가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1차, 2차, 3차로 잡혀가지만 결국 70년 이후에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 미가의 예언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미가가 선포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쩌면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신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뭐 1,000억, 2,000억 뭐 이렇게 한 적 없는데요. 없지요, 당연히. 하지만 이 동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죄악이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그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 그 와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회복에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평강을 주실까요? 평안할 때가 정말 위기가 가까이 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일이 잘 풀려가요. 그럴 때 회개해야 되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돼요.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붙들지요. 근데 일이 잘 풀리고 평강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러면 하나님 안 찾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시면 돼요. 풍족할수록 내 죄를 보고 뭐가 많이 부족하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반대로 움직이시면 신앙의 모습은 어쩌면 그 안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내일 아니야가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미가처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내년에 대선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미가를 통해서 주신 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며 우리도 깨어서 미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뜻 가운데 머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